이제 우리가 조금씩 적응해 가는 것 같죠. 이렇게 이사를 하고 또 새로운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넓은 공간에 있다가 좁은 공간에 조금 비좁기는 해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장로의 유전, 쉽게 말하면 전통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실제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제 환경들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뭐 손 씻고 안 씻고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아마도 이때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 또 더더군다나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제자들을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냐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좀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또 가르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기사와 표적,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그리고 남은 강조리가 12바구니 넘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축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가 주님께 들려진다고 한다면 그게 가치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이제 전도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이제 신가동이라고 하는 여기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더 넓은 현장을 두고 주변을 생각해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가는 3가지 주제가 있죠.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두 번째로는 후대의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교회로, 세 번째는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이 3가지가 조화롭게 잘 되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것, 복음만 말하는 것은 어쩌면 목사인 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후대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교회의 미래가 될 수가 없어요. 또 현장은 누가 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또 그냥 단순히 교회가 하나 세워졌구나가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습니다는 작은 믿음. 우리가 대단히 어떤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작은 것이지만은 이제 그 믿음이라도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서 장로의 유전 혹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전통이 있고 각각 여러분들 또 지금까지 경험해 왔고 배웠던 이런 것들이 전통처럼 여겨져 왔던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코셀이라는 게 있어요. 코셀. 이게 뭐냐면은 음식에다가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인된 음식만 먹어요. 이 코셀이라고 하는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직접 손으로 음식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인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사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또 이런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안식교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음식을 먹는 것하고 먹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의식법이라든가 의식법이 뭡니까?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음식을 먹는 어떤 규정.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먹는 풍습을 그대로 따라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바울은 이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심지어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도 먹을 수 있다. 우리도 옛날에 이게 제사 음식 같은 거 깨림찌개하게 잘 안 먹었잖아요. 먹어도 돼요. 문제는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믿음이 없으면 괜히 내가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된다 그러면 안 먹는 게 좋아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나를 보고 시험에 들거나 또 그게 걸림이 된다고 한다면 안 먹는 게 좋죠. 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기는 무엇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기준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마태복음 15장 문제뿐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나타난 문제가 예수님과 계속 바리새인, 사두개인,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 오늘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 아마 율법 선생들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계속 부딪혔는데 뭐가 부딪혔냐? 안식일 문제라든가 율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든가 이처럼 또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가 또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오늘 지금 문제잖아요. 밀리삭을 비벼 먹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부딪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시면 주보와 앞부분에 칼럼을 내가 매주 쓰는데 글씨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만 읽을 수 있어요. 예, 그건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다. 예. 읽어보고 말씀을 들으면 참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거기다 소개를 해놨으니까. 이런 말씀의 흐름을 잘 우리가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뿌리가 내린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큰 속도였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문제가 바로 진리를 왜곡시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얘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도록,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도록,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쉽게 말하면 물질, 명예 이런 것 가지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빼앗아 버린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불편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가지고 교회 오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뭐 우리 성도들은 온라인도 몇 명 안 들어주면은 어쨌든 간에 좋은 시절 다 갔죠.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제가 아프리카 가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마스크 쓴 사람이 없어요. 마스크 쓴 사람은 외국인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이상한 거 있죠. 그런데 주로 나가는 부분은 그 PCR 검사하게 만들고 병원 가서 하게 만들고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돈들이 많이 나왔어요. 갈 때도 병원에 가서 해야 되고, 왜냐하면 영문으로 된 것을 원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이광진 선교사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말짱히 지금 같이 현장도 돌아보고 사역 보고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이고, 또 앞으로 교회가 좀 규모가 갖춰지니까 장로도 세우고 목사 안수도 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또 8월이면 딸을 또 결혼시킨다고 날짜까지 잡아놨어요. 근데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기회가 있지만은 우리 어른들에게는 별로 기회가 많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주셨고, 또 하루를 지나고 또 내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감사하고, 모르잖아요.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설 것이냐, 이게 굉장히 다시 말하면 우리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 붙잡고 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문제의 시작은 내가 보니까 예수님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잘 모르지만은,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얼마 안 있어서 제게 기도를 가르쳐 준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도를 이상하게 가르쳐 줬어요. 지금 보니까 신비야. 안 배우기를 잘했다 싶어요. 잠깐 하다 말았으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세상 윤리나 세상 기준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전부 판단하고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 안 맞아요. 여러분들도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 이런 기준 갖고 교회 와서 하지 마세요.
지금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장로의 유전, 이 문제를 지금 오늘 내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또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예수의 제자들이 행동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 장로 이전을 범했다. 손 안 씻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죠.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 열심히 씻으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죠. 자, 첫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열심. 이 사람들의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자기도 바리새인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열심으로는 자기들 조상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열심한 결과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두목. 그러니까 자신이 표현할 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가야지 다른 것 붙잡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열심은요, 율법 준수를 앞세워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말하면 우리도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율법 하면은 무엇을 율법이라고 말할까? 네, 십계명. 그렇죠?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그렇죠? 율법, 율례, 법도, 규범 이런 식으로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십계명이죠. 근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가 그거 아닌가요? 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수직 관계 바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수평 관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려워요.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좀 건너뛰어서 이웃과의 관계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오는 문제들, 이런 관계들,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꾸면 돼요. 훨씬 저분이 나보다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괜히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된 시간, 똑같이 여러분 25시간 안 줬어요. 24시밖에 안 줬어요. 그 시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면서 거기다 딱 붙여놓은 게 뭐냐? 전통이에요. 더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걸 놓고 하나 써놓고 거기다가 자꾸 이렇게 써 붙이다 보면은 이게 누더기가 돼요. 근데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 원래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런 얘기 써놨죠. 앞에 그 세속화에 대한 얘기도 좀 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 안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른 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 장로의 전통을 율법과 동등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말씀은 제껴놔버리고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 탈무드 여러분 얘기 들었죠? 읽어보진 않았을 것이고 나도 잘 모르겠어요. 탈무드가 도대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조그마한 이렇게 별로 읽을 내용이 별로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내용은 엄청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전이라고 하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게 구전이에요. 이 전달된 그 내용들을 기록해서 모아놓은 것이 탈무드가 된 거고 성문화된 거. 근데 이 장로 유전도 쉽게 말하면 장로의 전통도 그런 관점에서 기록해서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덩이가 큰 것을 부풀게 하잖아요. 뭐 술을 빚을 때라든가 어떤 이 빵을 만들 때 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누룩이란 말은 교훈입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교훈은 그럴듯하진데 문제는 그 교훈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어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이렇게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장로의 유전을 범했다. 이렇게 문제 제기한 거죠. 장로 유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고발한 거예요. 왜 너희 제자들은 다 손 씻고 먹는데 왜 손을 안 씻자는 거예요? 뭐 안 씻을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근데 그때는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가 유대 전통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말했어도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 구조는 이미 거기에 짜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희생 제사보다는 제사 의식에 더 관심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희생 제사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뭐냐? 의식에 더 관심 많다면 어떻게 잡을 것이고 뭐 피는 몇 그램, 몇 cc 바르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이 불면은 정작 그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 전통 때문에 계명을 어기고 있다. 전통 때문에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은 너희 전통에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서 면제되는 방법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이만큼 돼요.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드렸어요. 드리겠습니다. 맹세했어요. 그럼 이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것이. 약속만 했지 안 드렸거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가 면제가 되냐면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자, 희한한 법을 만들어내서 그래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 요즘 뭐 현대 사회에서 부모 공경하고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데 또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참 어려워요. 부모의 입장에서도 어렵고 자식 입장에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이 계속 영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누나인데 병원에 가서 몸이 안 좋다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게 끝이라. 결국은 장례 치렀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라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삶을 주셔서 감사할 뿐이지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혹은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외적인 어떤 의식에 관심이 있지 정작 그 중요한 의미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을 예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졌다, 쉽게 말하면 구별됐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 대한 어떤 의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거기 8절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껴나 버리고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헛된 예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헛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손 씻지 않고 먹는 것보다 실제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 쉽게 말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담긴 것이 표현되거든요. 그리고 이 언어는 한번 뱉어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리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은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그냥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의 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결국 그 지금 바리새인 또 여기 서기관들 영적으로는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제대로 모르고 어떤 것을 가르치면 그거는 지식에 불과하지 생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따라 산다고 말하면서 형식적이거나 외식에 사로잡히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종교인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래 장로의 유전 전통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올바른 말씀의 흐름과 언약 따라 살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이나 우리 경험이나 이런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